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팔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를 와서 세상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복은 가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인 팔복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너희가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버려진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착한 행실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풀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일과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과 영생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대요. 그리고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래요. 계명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한다거나 구호물품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나 이단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절대로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 팔복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착한 행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 팔복 말씀 전체가 아니더라도 팔복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신은 누가 뭐래도 만몬이 신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돈이 신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은 돈 많은 집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싸울 일이 없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돈이 너무 없어도 싸웁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다정하게 살던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지고요. 밤낮 돈 걱정하면서 미래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많아도 싸우고 돈이 없어도 싸우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걸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그 사랑을 자기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거든요. 한마디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런데 부모들은 그 사랑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밤낮 돈으로만 채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돈으로 대체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돈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돈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어서 싸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짜집기 되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혜와 지식은?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뭔지. 아빠, 지식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지식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식이래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식이래요. 그리고 지혜는 이 지식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래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 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귀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화론이 지식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지혜라고 생각하세요? 벌레가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그런 원숭이가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조상을 잡는, 그들의 조상인 벌레를 잡겠다고 F킬러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들이 진화론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벌레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이 몇 천 대, 몇만 대 조상인데 그 살아있는 조상을 어떻게 죽여요? 잘 돌보고 잘 모시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잔꾀를 부리는 분만 배우는 것 같아요. 영악하다고 하죠. 영리한데 악하다고. 그래서 마귀는 지혜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잔꾀를 부리거든요. 잔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자기 이익대로 써먹는 게 마귀의 깨거든요. 이 잔꾀, 잔머리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악인의 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의 꾀.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잔머리를 쓰지 않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래요. 그리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자꾸만 잔머리를 굴리면서 해석을 하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잔머리를 굴리면 제법 잘 굴리는 사람인데요, 언제부터 제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는 조건이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교육전도사로 4년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임으로 2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면은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 위해서 많은 편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전임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목사 안수를 빨리 받을 생각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잔머리 잘 쓰기 때문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판을 짜고 작업을 하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전임으로 올려놓고 목사 안수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힘으로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아빠는 이제부터 네 일에서 손 뗄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이제부터 네 일에서 손 뗄게. 우리 하나님은 맨날 저한테 이래요. 맨날 이래요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자꾸 머리 쓰면은 아빠가 손 뗄게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요. 이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꾸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되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조금만 잔머리 굴리고 조금만 믿음을 버리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만 생기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절만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게 마귀에게 절에서 얻은 그 천하만국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만 더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도 큰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는 복을 구하는데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참 이쁘고 좋은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소망을 공부와 대학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무조건 인문계 가야 되고요, 실업계라도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거지 같은 대학이라도 안 나오면 바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학원으로 달려가기가 바쁩니다. 사실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면서 공부는 하루에 10시간 했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둬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세상이 주는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세상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팔복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세상은 부러움은 지는 것이라고 하며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컷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애통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애통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애통이라고요.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애통.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보면은 다들 공부를 잘하고 싶지 누가 꼴찌를 하고 싶겠어요?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고 찬양 못 부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도 부모님이 물려주셨지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공부 못한다고 구박이나 받고 학교에서 내 욕 듣고 그리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인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진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모두 다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차 타면서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지 찌질이나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사기를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도 많잖아요.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진행되는 뭐 연애의 참견이나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그 프로그램을 봐도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 뭐 요셉이란 청년도 이상한 유부녀가 막 미친 듯이 덤비길래 나는 못생긴 아줌마는 싫어요 이러면서 도망가니까 막 감옥에 잡혀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세상이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에게나 우리 가정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로 오는 게 복입니다. 그냥 교회로 오는 게 복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애통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기껏 해봐야 공감 정도만 할 수 있지 진정한 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지만이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처럼 진정한 위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를 받겠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외로움과 이상한 뒷담화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고 아픔이 있을 때는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이 애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갈 협박하듯이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간절한 기도까지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꼭 해달라고 자식이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면은 그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것처럼 진짜 발목 한 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는 하나님조차도 믿기가 싫어진다고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이럴 때가.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께 애통이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뭐냐면은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아빠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게 애통이래요.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저앉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와서 아빠를 찾는 게 애통이래요. 그러므로 진정한 애통이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시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애통이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게 이게 바로 애통이거든요. 나의 기도를 철저히 짓밟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차마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에 오셔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진정한 애통은 나의 심령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욕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이 평안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 아빠구나, 나 지켜주신 아버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애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사랑인 아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죽고 싶은 심령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이 사방이 다 막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그래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